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로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은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이 그 사람의 말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질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와느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을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느니 그 여인이 집의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조선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들어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함께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 묻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에 얼마나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하였고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들입니다.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은 베냐민 지파가 속한 지역이었고 현재 그 지역에 얼마나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가 속속들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구절 동안에 그 구절을 읽는 동안에 이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 이 노인이 나그네 레위인을 거두어 들여서 자기 집에 머물게 한 일, 그것 하나 말고는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제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고 제대로 된 사람들도 없고 굉장히 악하고 추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 베냐민 지파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나중에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로 드러나지면서 결국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되는데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다른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족에 가까운 상태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이미 계속해서 사사기를 묵상을 하면서 보게 되는 것은 사사기의 주제는 사사기 끝에 나오는 대로 이게 결론이기도 하고 사사기의 가장 큰 주제이기도 한데,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가 이 사사기가 보여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이고, 그것이 사사기의 주제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절들 통해서 우리가 오늘 묵상했으면 하는 내용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때에 결국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곳으로 가기 전에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가 문제입니다. 총체적 난국이죠.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좀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 이 베냐민 지파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 기바라고 하는 지역의 문제이기도 한데, 첫 번째는 이때에 지금 현재 레위인은 나그네로서 여기 이 지역을 이제 방문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나그네가 전혀 환대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명령을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였냐면 이스라엘 그들이 결국 나그네의 삶을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나그네를 보았을 때 절대 그들을 학대하거나 압제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명령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베냐민 지파가 속해 있는 이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의 백성들은 전혀 이 나그네에 대한 조그만 착한 마음이나 그를 보살피고자 하는 마음이나 그들을 좀 보호해주고자 하는 마음, 그런 것이 전혀 없었고, 이 노인 또한 나그네 출신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보게 되면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도 베냐민 출신이 아니고 기브아 출신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나그네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그네를 봤을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그네를 기꺼이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고 보살피겠다고 결정을 한 것인데, 이 나그네가 환대받지 못하는 상황은 결국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전혀 사랑이 요만큼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삶 안에서 사랑이 없어져 갈 때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족에서 사랑이 없어져 감을 우리가 느낄 때에, 그것을 느끼는 순간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다시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그네가 밤중에 유숙할 곳이 없으면 이건 절대 안전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딘가 묵을 곳을 찾아야 됐었고, 이 사회의 지금 상태는 밖에서 나그네가 머무는 순간
어떤 강도와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피해를 끼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 노인도 이 나그네에게 와서 지내라고 하면서 안심하라고. 그러니까 불안해 보였겠죠. 불안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어, 그래서 이 안전하지 않은 사회 속에서 강도당하고 끔찍한 범죄를 당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닌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은 그 사회의 어떤 심각한 영적인 문제와 실제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알면서도 어, 이 나그네를 거두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얼마나 심각한 타락이 이곳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 불량배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나그네를 이 집주인이 나그네를 내보내기를 원하죠. 그리고 이 나그네에게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불량배들도 분명히 히브리인들이었겠죠. 그리고 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사회가 타락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길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고대 사회에서는 첩을 드리는 일이 흔한 일이기는 했는데 문제는 어, 이 첩이나 딸을 물건 취급을 하고 종 취급을 넘어서 어떤 인간으로 도저히 누군가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당하도록 놔두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그네나 아니면 이 집주인이 노인이나 지금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어떻게든 자신과 이 레위인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피해를 당하지 않음을 위해서 어, 첩과 자기 딸을 줄 테니까 우리는 이제 놔두라는 얘기인 거죠. 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집주인이 정말 했어야 하는 일은 불량배들에게 왜 이런 일을 행하냐 이렇게 말하고 자기의 첩과 딸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벌이면서 지금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이런 일을 당장 멈춰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고 적어도 그 말은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불량배들이 와서 나그네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 자기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딸과 첩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솔루션을 내놓게 된 겁니다. 이것은 정말 그동안 이 지역의 여성들이 어떠한 취급을 당해 왔는지를 긴 시간 동안 여성들이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를 지가 환히 드러나지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노인의 첩은 말로 할 수 없을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고 또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노인이 아니라 레위인이죠. 레위인의 첩은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데 그 레위인은 그 이후에 이제 화가 나서 시신을 잘라 각 지파들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것 자체도 얼마나 이때 당시 여성들이 물건처럼 취급을 당했는지 어떤 사람이 아닌 또 가축 정도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취급을 당했던 것을 나타내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3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지금 이 시신의 조각을 받은 각 지파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고 내놓은 이야기인 겁니다. 네, 이 일이 터진 뒤에야 기브아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상의가 시작이 됐다라는 것이죠. 어, 근데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난 뒤에 이제 와서 상의해 봐야 좋은 결과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그 정도로 사람들의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추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누구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았던 사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지금 사건의 솔루션이라고 내놓은 것이 전쟁을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는 아까 제가 처음에 언급해드린 대로 거의 멸족에 가까운 상태가 되고 맙니다. 결국 형제끼리 전쟁을 벌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껴야 하는 것은 이게 우리 일이 아니라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삶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야. 그냥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베냐민 지파 안에 일어난 끔찍한 사건일 뿐이야라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조차도 영적인 내리막길을 걷고 있을 때에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 영적인 내리막길을 걷고 있을 때에 우리 삶에서 사랑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만히 놔두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악행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무덤해지고 그렇게 무덤덤해지고 그것이 그렇게 큰 일이 아닌 것처럼 그냥 넘겨버리는 바꾸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사회와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 또 회개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할 텐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느 때서부턴가 우리의 삶에 사랑이 없어지기 시작을 하고 또 악한 일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뒤늦게 발견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나의 삶에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우리가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삶 안에서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이 발견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회개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좀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공동체들 안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사회와 또 우리의 가정들 안에서 계속해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의 삶과 예배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을 바라보며 또 우리의 삶 안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기에는 우리의 삶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반대되는 일들이 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또 보며 저희들이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도 계속해서 사랑이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또 돌봄이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또 악함을 바로 고치는 그러한 회복의 움직임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속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또 남은 한 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